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유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2021년에요, 1월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였는데 축도를 하러 실베스터 비먼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원래 이제 관례상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에 서약을 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아멘. 왜냐?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자, 미국 하원 개원 때도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자, 감리교 목사님이 임마누엘 클레벨이라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에이멘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에이멘 그리고 에이 워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면은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압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을 에이멘 그리고 여자들도 있으니까 에이 워먼. 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은 힌두교 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신 브라만과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따라서 세워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오면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줘야 돼. 근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저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알고 계시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기도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찾고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시대는요, 자, 미국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요. 영국이 교회가 쇠퇴했듯이 또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았었던 나라가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흥황하게 부흥하고 했었던 나라가 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대로 답습을 해갑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앞에 움츠리고 타협하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나에게 기대할까에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역사가 비슷해요. 사무엘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가나안에.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아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고 음란한 신이냐면은 비를 내리면 이 두 신이 그러니까 성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우상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제작됩니다. 우상이 그래요. 돼지를 보면은요. 돼지가 뭘 상징하죠? 머리를 딱 갖다 놓고 뭘 주죠? 돈을 들여야죠.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면은 돼지가 우리한테 돈이네. 그래서 내가 돈가스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 돈을 줘요. 우리한테. 사람이 원하는 게 그대로 투영된 게 우상이에요. 돼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돈만 주고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돼지 머리를 잡죠. 없애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신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신들을 결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신을 누가 믿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요함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래서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비교해가지고 봤더니 힘들어요. 거의 광야 생활 동안에 노숙자처럼 살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저 땅에 살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기고 있는 비슷한 이름인 거예요.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맞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저 바알을 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는요 영역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그리고 일터, 가정 뿐만이 아니라 관계 맺는 일들 학생도 있으니까 학교도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교회에서는 주인 되신 게 맞지만 제 직장에서는 주님보다는 제가 더 프로페셔널하죠. 알죠? 주님 우리 수학 배운지 모르겠어요. 미적분? 고등학교 때 너무 그건가요? 3차 함수? 이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아세요? 제가 더 잘 알죠. 수능, 입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알도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삶에서는 돈이 우선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좀 떨어져요. 덜 떨어졌어요.
신대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제가 이제 교사였는데, 민석쌤 이거 봐봐, 월 5% 배당받는 게 있어. 뭔지 아시죠?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근데 보면서 통장 잔고를 찍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봐. 그런데 정말로 1,000만 원을 넣으면 월 50만 원씩 그게 들어온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물론 그분 더 드시고. 야, 이게 획기적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특별히 민석쌤이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도 내가 민석쌤 앞으로 이제 회사도 관두고 가야 되니까 특별히 내가 도와줄게. 제가 총각 때 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때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이는데 그래도 모아놨던 거를 딱 한 장을, 1억은 아니고 1,000만 원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서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막차를 탄 거예요. 이게 배당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어, 민석쌤.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네? 뭐라고요? 지금 어디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제가 아직도 고양시 사는 사람분들을 전 사랑합니다. 근데 호수공원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가봤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수건을 머리에 두고 누워 계시고, 아이고 울고 계시고, 한 2, 30명이 누워서, 이거 내 동생 결혼 종잣돈인데 여기에 넣었어요.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 뭐 은퇴 자금인데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참 미련했던 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붙들고자 했던 거.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 전도사가. 첫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사라져요. 당연히 총각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올려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어제 제자들이 왔었어요. 커플이 왔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자들인데 단기 선교 둘이 갔다가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 아직 할 건 아니고 오래도록 사귀고 있는 이 녀석들. 어디 선교 가서 연애를 하고. 그런데 와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남자 청년이 이제 찬양 인도자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는데, 목사님 열심히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개척교회 하는 거,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됐으니까 왠지 이 시대에 목회자가 부족하다, 인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부르짖게 하면은 전화해라, 추천해서 써줄 테니까. 선생님,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근데 내가 여기 서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히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경험하는 자리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야, 나는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쉬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노후를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준비해야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그 사사로운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래요. 그게 사는 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드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고정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4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축약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서 싸워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4천 명이 죽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블레셋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 밀려나고 쫓겨난 민족이 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아 맞다. 우리 가운데 법궤가 없어서 그랬다. 법궤를 앞에 두고 가야지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또 나갔는데 대패를 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법궤를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 결단들. 야, 그거 아니니까 끊어내라. 이제부터 변해라. 그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이거는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대신 기도할게요. 대신 헌신할게요. 선교할게요. 헌금할게요. 대신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법궤를 끌고 나가서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대로인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될 때 그게 회개거든요.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드디어 나에게 돌이켰구나.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라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임하셔서 승리를 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는가 우리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무기를 뺏기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무기로 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었던 거죠. 기도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가 예배잖아요. 결단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걸 통해서 주님 일하셔야죠가 되면 법궤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죄송해요. 이 불붙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민서가 정신 차려라. 그런데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끌고 가서 온 도시를 다 돌아다니는데,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부족이 패배를 하면은요, 그 부족이 믿는 신의 상징물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노획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법궤를요,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상 앞에 던져놓듯이 바쳤어요. 다곤이 승리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는가? 다곤이 쓰러져 있어요. 다시 다곤을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곤이 쓰러진 걸 사람이 겨우 세워놨더니 다음날 또 목이 끊어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블레셋 거민들 가운데 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립니다. 자, 이게 우연인가 싶어서 다른 도시로 또 보냈더니 동일한 현상이 또 나고, 또 다른 도시로 또 보냈더니 또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블레셋 가운데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세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우리 또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수레에다 궤를 싣고 속건 제물로 5 독종 형상을 한, 뭔진 모르겠어요, 금으로 만든 5개의 독종 형상을 만들고 5마리의 블레셋 방백들을 상징하는 쥐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이것을 제물로 드려서 돌려보내야겠다. 단 이게 아직도 우연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거든 이거 하나님이 한 거고, 그러나 곧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아직 젖대지 아니한 새끼소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2마리의 암소예요. 젖을 떼지 않았어요. 새끼가 있는 소는요,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소도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은 없어요, 사실. 어느 짐승이 자기 새끼를 두고 자리를 떠납니까? 근데 끌어와가지고 수레를 매게 한 거예요. 그것도 2마리예요. 자기 새끼들이 다 다른 곳에 있겠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멍에도 안 매봤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곧장 이 수레들이 직진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방치가 돼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이 수레에 올라온 법궤를 보고 너무 반갑고, 그런데 원래 수레는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이 등에 메고 친히 모셔와야 되는 건데, 블레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걸 보고서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기 싫어해가지고 방치된 곳이 기란 여아림이에요. 여아림에 두고서 20년 동안 있었대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믿었었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그냥 20년 동안 내팽개쳐 준 채 어떻게 살고 있냐면, 블레셋의 패배에서 블레셋의 억압과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자신의 삶이 너무 한탄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대요. 이게 애통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랑해서 그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고 진짜 원통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신들 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세상의 통치자이요 창조주세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법궤를 끌고 갔는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심정은 없는 채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신처럼 우상처럼 사용하려고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정작 없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은 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끝!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칠애인 본질이 없는 허상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20년 동안 고통과 압제 속에서 헛쓰고 했잖아?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고요, 물론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리를 가다 회사 다닐 때 특히 사람들 보면요 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힘든지. 우리는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된, 그래서 눈이 위에 달려 있잖아요. 고개도 올라가고. 뻣뻣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 대성회 영적 각성 운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뭘 했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물을 쏟았대요.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었던 우상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금식했대요. 내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곡기를 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래도 경험했었어야 겨우 하나님께 돌이키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반역을 일으키려나 군사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떡하지? 근데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사사였는데 삼손처럼 전쟁에 나간 사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부탁하냐?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는 어떻게 했죠?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전쟁에 좀 나가게 시켜야겠다 해요. 믿음이 아니죠. 근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간구하냐면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사사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간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통회하고 자복이 일어나서 겨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제일 극심한 핍박이 있는 때, 일제강점기, 끔찍한 민족의 치욕, 너무 힘든 시기. 여러분 조선 말기에요.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맞죠?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조선을 구원해 주세요. 일제히 저 악랄한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인 줄 아세요? 어떤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떤 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를 쥐고서 가서 밥해 먹고 막 하루 이틀 있다가 예배드리고 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요, 치욕의 역사 가운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의 가장 간절한 소망보다 더 절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 무슨 대부흥운동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평양에서. 이게 세계 역사 가운데 선교적으로 기록된 대부흥의 역사예요. 어떻게 조선 땅에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시작돼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었던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인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온 조선 땅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후에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요,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끝이 아니면 또다시 역사는 반복돼요. 그렇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북한이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끔찍한 역사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가진 거 베풀고 함께 먹고 누군가 병들면 돌보아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사람이 적어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믿는 사람들 못 믿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시고 믿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를 찾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대요. 그럼 앞으로는 안 도와주신 걸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그 전에 뭐 했죠? 블레셋에 대패해서 끔찍한 치욕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 그때 하나님 뭐 하셨는가? 여기까지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셨다. 일제강점기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간구했었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맙시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요,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런데 16절에 해마다 벨갈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